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창세기 35장은 25장에서부터 시작한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야곱 공동체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문제인데, 이 라틴어로 오르도 사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오르도 사르티스. 오르도는 순서, 사르티스는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말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이 과정, 이것을 라틴어로, 원래 이제 우리가 신학과 신앙이 라틴어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죠. 오르도 사르티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소명, 중생,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이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 오르도 사르티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과정을 배워왔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네.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35장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야곱을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상황 이전에 어떤 처지에 있냐는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족 남자들을 모두 죽였죠. 여자와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세겜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 일은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야곱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돌아갈 수가 없죠. 지난번에 여러분 약속한 거 배웠죠? 우리 경계선 넘지 말자, 다시 이렇게 오고 가지 말자,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나요? 에서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에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와 상속받지 않는 자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에서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다 라며 자신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더럽힘을 당하고 거짓과 살인, 약탈을 통해서 이긴 것 같지만 이겼지 않습니까? 세겜 족속에게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뭔가 승리를 쟁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온통 환난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낱낱이 살펴봤던 도둑질, 속임, 강간 이런 일들이 날마다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물론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 주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길, 이 야곱의 공동체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죠. 그게 뭐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들을 추격해 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일도 쉽게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마지막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5절에 보게 되면 추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추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을 보지 않으면 추격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온갖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된다는 뜻 아세요? 계속 사건들이 연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철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타락의 영향과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환난의 문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단 하나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는 것 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보면, 하는 꼴을 보면 실제로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온통 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세련된 도시, 여러분 지난번에 세겜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겜이 세련된 도시라는 사실이죠. 세련된 도시, 이 세겜과 같은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렸거나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제약으로 인해서 환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더 기술을 개발하면, 발전시키면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첨단 기술이 나와서 우리의 이 악한 질병들도 고칠 수 있게 될 거야 하면서 잘못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토피아주의라고 그래요.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주의라고 하는데, 유토피아주의가 뭔지 아세요? 올바른 사회 경제 구조를 만들기만 한다면 조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이런 철학을 유토피아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토피아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자기의 실상을 직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통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런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 지금은 되지 않지만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학자들이, 통치자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적 약속과 확신은 완전히 파산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유익한 이익이라고 그러죠. 이익이, 이 기계할 때 기자입니다. 우리 어떤, 이런 이익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죄인들의 손에 들려지면 무엇이 됩니까? 죄악의 도구가 되죠. 그렇죠?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엄청난 파멸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치자들이, 이 대국에 있는 큰 나라의 통치자들을, 그 정부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핵무기가 테러 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렇죠? 핵무기가 그것에 넘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이 그것 가지고 아주 농락을 하고 있잖아요. 농락을. 아주 배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응? 우리를 갖고 놀잖아, 우리나라를. 그렇죠? 자기들보다 이거 수백 배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갖고 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핵이 지금 우리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이익이지만 우리의 정보가, 신상이 완벽하게 털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자포자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아무리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이 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주의는 결국은 파산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시현상 내지는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세계음성처럼 세련되게 보인다라고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그쪽에 관심 갖지 마세요. 멋있게 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수록, 그러나 고통과 불안,
걱정만 사실은 증가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고통의 양이 증가하더라고요. 근심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지 덜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 개인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거리에 된 걱정거리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환란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염세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현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지를 정확하게,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이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배경 속에는 이미 이러한 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공동체는 이제 이렇게 멋있고 먹고 살기 좋은 세겜성에 들어가 살다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처지가 보통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던 야곱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 너가 있는 지금 이곳은 너의 살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같죠.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면 너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야곱 공동체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거주해야 할 곳, 즉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궁극적 목적지와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련된 도시에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영적인 상징으로서 최종 목적지이지 실제로 베델이란 지리적 장소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5장 읽고 오셨습니까? 네, 읽어보시면 야곱의 지리적 이동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머물지 않습니다. 6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죠. 16절에서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라헬이 마지막 12번째의 부족, 12번째 지파가 될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겠죠? 어디서요? 에브랏, 즉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21절에 양무리의 탑이라고 하는 믹달 에델로 갑니다. 그런 여정이 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죠. 장소를 지금 몇 번 옮겼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내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 지리적으로 궁극적이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신, 예정하시고 선택한 이 언약의 공동체에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셔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죠. 그렇죠?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올라가라는 말씀도 복음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복음이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목적지와 삶의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삶의 목표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한번 사보세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거. 정주영 회장이 한 그 책 두 종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정주영 회장에 대해 마지막 정주영 회장이 한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신존재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런 꼭 읽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분이 했던 질문입니다. 신부님에게 했던 질문이죠. 그 질문이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물론 그 중에 신학적인 여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 했는지라도 꼭 좀 알아보세요. 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마지막 질문. 네. 그분이 한 모든 질문이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 가르쳐주는, 해결해주는 이 두 가지 문제, 정체성의 가장 핵심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이 어디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짐승들처럼 이렇게 살려고 온 거냐? 이 문제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나와 있죠? 회개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겜성이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야곱은 지금 세겜성에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살면 지금 엄청난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줘도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처지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그 전 상황에 어땠다고요? 네.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갈까 말까 좀 더 있을까 이런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없죠.
지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길만 있다라면 저 나를 지금 외워 싸고 있는 저 가난한 여러 족속들이 추격만 해온다면 옛날에 하란 나발에서 이게 도망쳐 나오듯이 좀 도망을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것도 만만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언이 뭐라고요? 이상인 길이 없다. 이상의 고통과 환란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다. 이걸 선언하는데 이 선언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조금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조금만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각종 사고, 강도, 살인, 강간, 도둑질,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죠. 우리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암병이 걸리면 만만치 않다니까요. 생각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병원에서 우리 아내에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암이 제 눈치로 잡아챘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구나. 얘기하는 거지 아주 심각하게 두 분이서 저 코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우리 아내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상황은 어떤 내용인지 듣지 않았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좀 나아지겠지,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환란이 드끄는 이곳에 눌러 앉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쏙쏙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리고 사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고대해집니까? 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여길 때,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좀 들어야지, 들어봐야지, 이제 좀 들어봐야지,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큐티가 잘 안 돼요. 큐티가 진지하게 하질 않아요. 정신 차리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경험이 생생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잘 와닿습니까? 네? 잘 안 되잖아요. 왜? 세련된 도시를 구경하기도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련된 생명 같은 도시에 볼 것도 많지, 할 건 늘 제가 말한 대로 할 것도 많지. 저도 영화요 수십 편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없지. 물론 때로는 저도 필요한 것은 봅니다만 내가 그럴 시간이 없지. 내가 어떻게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어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바꿔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이 사역으로 부름받은 저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환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환난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의 문을 통해 들어온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지 말씀을 보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야곱의 공동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난 반응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반응 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야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된 이런 습관과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척결하는 이 회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약을 받은 공동체는 회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공동체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가지 일을 명령하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에 대표적으로 누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라헬이죠.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이 뭡니까? 예, 아버지 거. 아버지 거 훔쳐온 거, 드라빔.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자식 잘 낳게 해주고 조상신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네.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여성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여인들이 귀고리하고 막 빨간색 차고 막 이런 거요.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지금 뭐죠? 이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강조를 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여성들의 장신구는 모두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부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신상들이 새겨져 있고 그것들을 차고 있으면 귀신들이 자기들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에게 병이 걸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목적으로 다 부적, 이런 기골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공동체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이러한 부적들이 계속해서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이러한 이방 신상들이 어쩌면 이 야곱의 공동체를 세겜성으로 들어가게 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과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물론 떠나라는 건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죠. 왜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방 신상,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이런 이방 신상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회개의 공동체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의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알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공동체에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명령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먼저 머릿속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먼저 나와서 기도를 먼저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오자마자 하나님 강구했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게 해결해달라 했습니까? 우리는 곧 이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구약적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안에 이방 신상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는지, 그렇죠?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그대로 둔 채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예배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러한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부적 같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한 후에 예배로 나가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냉랭한 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냉랭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전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냥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목전의식,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공동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더럽혀졌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34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딸이 강간을 당해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공동체에 이런 어떠한 부정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기와 시몬이 살인을 했지, 도둑질에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지 하고 약탈했지, 뭐 아주 온갖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싹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동체가 완전히 지금 부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나요?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인식한 것이죠.
그런 몸으로 하나님 뒤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명령을 했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구약적으로 목욕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몸을 씻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주일 아침마다 목욕 제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기 잘 알아들으세요. 아, 목사님이 목욕하고 오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정성 들여서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구약에서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정결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무너진 성전터에 가면 주변에 밑집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밑집에, 밑급에라고 하는데, 밑급에라고 하는, 이걸 히브리어로 밑급에라고 합니다.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써져 있어요. 네, 편말에. 그리고 사회에 가면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1세기 때, 예수 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공동체의 터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지순례 가면 보여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밑급에 이 정결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 모든 이 가족들이, 그 공동체 식구들이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결탕이 밑급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목욕을 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부정한 몸을 완전히 씻는 것이죠. 이 부정을 제거하는 의식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한 몸을 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정결탕에 들어갔다 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우리를 씻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공동체처럼 야곱이 구원받았죠. 야곱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씻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이 언약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될 수 있다. 우리의 이 부정한 상태, 부정한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을 명령합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지정한 옷도 아니고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새 옷으로 그냥 바꿔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경식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는다, 갈아입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죄악된 삶의 방식,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자주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둠의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행동의
양식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자들처럼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삶의 양식으로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 언약 공동체, 성도는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철저하게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짜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이런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벗고 입는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야곱 공동체가 모두 다 이 유혹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어떤 방식은 세겜성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겜성에서 적어도 여러분 한 1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까요? 왜 10년 정도 되는지. 네, 10년 정도 거기서 산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10년 동안 살면 그 동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죠. 네, 이렇게 그곳에 있는 이런 어떤 습관, 구습이죠.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입었던 야한 옷, 이런 것들, 이것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죠. 디나가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 가서 옷도 사러 가고 명동 안 간다 그랬죠. 요즘은. 예, 일본 사람들만 갑니다. 중국 사람들만. 네. 강남으로 가고 관통로로 가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옷만 벗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삶의 방식들, 습관들, 습성과 생활 태도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이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일들, 죄악된 이런 모든 죄들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삶의 태도들, 방식들을 바꾸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언약 공동체에 요구한 이 세 가지 사항은 복음을 들은 교회, 즉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은 율법이 아닙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은 회개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 반응, 태도,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야곱 공동체의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야곱의 말에 야곱의 공동체는 모두 다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입니다. 지금 아직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 큰 상수리 나무에다 전부 절하고 거기다 신상 만들어 놓고 우리 당산에 무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다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절하는 곳이에요. 우상 섬기는 그곳에다가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그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과감하게 버린 것이죠. 너희들은 이곳에서 썩어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부정한 일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 이 내용, 회개와 복음을 분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윤리 실종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는 회개가 실종됐다는 것이죠.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할 거다. 바꾸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남편도 아내가 바꾸라 하면 싫어합니다.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너가 지금 하는 거 바꾸라는 걸 싫어해요. 상담하면서 지금 못 배웠다는 것입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감정 바꾸라면, 여성들은 감정 바꾸라면 싫어하고, 남성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은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얘기를 빨리 수긍을 안 해요. 남자들이 좀 고집이 세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바꾸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공동체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한 자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슬퍼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죄에 이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 말씀 실력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실력이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또 무너졌네. 내가 또 이런 일을 하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통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사라서 정말 창피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진짜 나 목사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진짜로 들으면, 복음 앞에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기골이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것들을 쉽게 갖다 주면서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 유무형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하나씩 얘기하겠어요? 각자 우리들에게 있는 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우상들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통회하는 마음 없이?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데 누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생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그냥
까시거리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한번 웃고. 제가 그렇게 딱 한번 우차살을 봤는데 그 나온 사람들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어. 우리 아내하고 한참 웃었네요. 아니 뭐 대사를 하기도 전에 그냥 나는 사람 보니까 웃기더라고. 저도 설교를 못하면 좀 웃기게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에 가면 성전 사건 나오잖아요. 성전.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라.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성전을 보여줘라. 성전을. 에스겔아, 인자야, 성전을 보여줘라. 성전을 보여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성전과 이 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하면은 이런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성전을 생각하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런 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에스겔서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도록 해라. 성전을 보여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면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버젓이 저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내가 떳떳하게 살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전혀 이 회개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내가 놓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서 그것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언약 공동체는 회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야곱이, 회개하는 이 야곱과 그의 공동체를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삶엔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며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야곱의 공동체는 자신의 우상과 죄악,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 정결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죽여가면 안 돼, 손을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제 두려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면, 손대면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언약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경험 가운데 많죠. 우리가 사실 고백하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회개의 공동체가 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교회가, 우리 정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공동체가 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